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지식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떠나고 예수가 없는 세상의 지식은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무능력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도망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비참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인생의 전쟁에서 인생의 환난에서 무능력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능력이 없을 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이 두려워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수록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더 큰 절망으로 빠집니다. 제 아무리 금수저라 해도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엄친아라 해도 사망 권세 앞에서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수술하고 치료받아도 또 재발해서 인생을 막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겨우 도망간다는 것이 끔찍한 지옥일 뿐이에요. 삶의 전쟁에 쫓기고 삶의 문제에 쫓기고 사망에 쫓기는 두려움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력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쫓겨나고 도망가는 비참함이 삶을 슬프게 하잖아요. 바로 지금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래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사돈이 되어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여호사밧의 군대를 강하게 해주셨어요. 훌륭한 군대와 튼튼한 요새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을 결성했다는 소식에 현재 여호사밧의 군대는 대부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해 북쪽과 남쪽의 전선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휴전선 근처에 병력을 다 배치하고 서울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텅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은 적의 기습적인 상륙작전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인천 상륙작전처럼 사해를 건너는 허를 찌르는 작전으로 적들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 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은 거예요. 비참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킬 능력이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방법뿐이에요. 왕이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하는 것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조금의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무능력한 현실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시시각각 적의 군세를 보고받을 때마다 온갖 스트레스와 패배감과 압박감이 그를 바위처럼 짓누릅니다. 쫓겨나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자신을 볼 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절규하며 외치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절규가 많은 이들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애초에 인간은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처음 인간은 곰보다 힘이 세지도 않았고 표범보다 날쌔지도 않았고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했고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았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느냐는 불평과 불만이 곰팡이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과학과 문명이라는 금송아지, 돈과 권력이라는 금송아지로 삶에 엄청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고 무능력한 상황 앞에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도 눈물의 절규를 쏟아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 주민을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적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은 절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약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며 능력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친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자기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프로 레슬링 선수처럼 선수 교체를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망 권세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환난 앞에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초라하고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심심풀이로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임재하셔서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신성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 해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구술하는 자들, 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누구에게 주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하는 것은 지극하게 작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가장 큰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해도 헛된 능력만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배 받으실 분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선수 교체하듯이 인간들의 문제들을 대신 감당해 주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을 무능력한 것처럼 여겼어요. 선수를 교체하려면 같은 선수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이 필요하다고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서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역사하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향해 자기에게 능력 달라고만 합니다. 금송아지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원하는 능력도 요구할 수 없는 갈릴리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예배 받으실 분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예배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분을 죽이려 할 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인간들의 세상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이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 중에 특히 베드로는 작은 여종의 하나의 말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비천한 여종에게서도 쫓겨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들, 제사장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세상의 권력자들, 비뚤어진 종교 지도자들을 담대히 호통치며 쫓아내는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자, 두려워서 쫓겨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담대히 쫓아내는 자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배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먼저 예배 드릴 때 자기 능력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할 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원하는 능력과 예수님이 의지하게 해준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인생의 하수예요.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70을 바라보게 됐어요. 참, 세월 유수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인생의 하수예요. 인생의 초보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능력, 사소한 능력, 쓸모없는 능력만 구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세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엉뚱하고 사소하며 쓸모없는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터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줄 거라 꿈꾸면서 선악과를 꼭 붙잡았던 인간은 능력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력의 삶을 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원하는 능력을 빌어보지만 인간의 삶은 세상의 문제에 쫓기고 인생의 전쟁에 쫓기고 사망의 권세에 쫓기며 더욱더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비참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 도망가는 자들, 죽음에 쫓기는 자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실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만물이 경배하고 찬양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녀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지옥으로 쫓겨나갈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마저도 쫓아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은 여호사밧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세상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만 바라보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의 능력, 세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적의 군세, 적의 무기, 적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전쟁에 친히 역사하세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적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적들이 어떤 계획으로 오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모든 작전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쫓겨나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절규하지 않고 능력 없는 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은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건강이 없어서 걱정이고,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걱정이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모든 사람의 걱정은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적들은 동맹을 맺고 허를 찌르는 기습을 하는 등 능력이 출중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늘 무능력하고 늘 위기인 것 같은 나의 인생. 몰려오는 문제들, 몰려오는 적들을 보면 무서워서 주저앉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나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문제와 적들을 보며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을 바라봐요. 그곳에서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닥치는 큰 문제만 바라보다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 끝없는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적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세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하면 두려워 쫓겨나는 인생에서 담대하게 쫓아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능력이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같이 예배하며 능력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예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서는 등수가 뒤로 처지면 비참하게 고개 숙여야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꼴찌가 되어도 무능력에도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능력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예수님께 떼쓰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큰 부흥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는 마일리지일 때가 많아요. 마일리지가 쌓았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고, 왜 능력 안 주냐고 주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인생의 적들 앞에서 두려워서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습이 빈 껍데기 예배만 드릴 뿐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서 늘 쫓겨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내 능력을 보고 여전히 내 문제를 보며 죽겠다고 징징거리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두려워 쫓겨나는 자가 아닌 모든 환난과 사망까지도 담대하게 쫓아내는 자로 예수님은 바꿔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는 예배 도장 찍었으니 내게 능력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의지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패배하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쫓아내는 자가 되도록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삶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은 삶의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전쟁 속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 어떤 무기로 싸우냐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쟁은 예배를 통해서 좌우됩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하면 삶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전술과 무기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 전쟁은 패배하고만 맙니다. 삶의 전쟁에서 승패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돼요. 어떤 인간도 어떤 일이 끝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승패가 어떻게 날지 오직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처럼 능력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이 임재해 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담대히 싸워서 이기도록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능력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을 돈으로, 자격증으로, 건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잠깐은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끝없는 인생의 전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려워 눈물 짓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도록 우리는 예배에 초대해 주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 드리자고 우리는 초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배를 초대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더욱 소중하게 자리 잡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